오늘 이 말씀은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갈까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흘 동안 오늘 닷새째죠. 말씀과 동행하자, 그리고 기도로 동행하자, 예배드리며 동행하자, 주님과 주님의 비전을 품고 동행하자, 이런 말씀들을 이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자, 이런 얘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기록된 이 말씀이 아무리 기록되었고 수천 년간 이 말씀이 자세하게 풀이되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한낱 책에 불과합니다. 너무 고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하고 별로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수많은 사고와 인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레마로 개인적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은 나하고 별개로 움직입니다.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겁니다.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니까. 자,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라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우리가 2025년을 출발했지만 벌써 열흘째가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암담합니다. 지금 시끄럽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천 명이 죽을 겁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를 비롯한 시리아와 이란과 여러 가지 수많은 전쟁 속에 중동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요. 러시아와 북한이 직접 북한은 파병을 했습니다. 10,000명도 넘는 인원을 파병을 했어요. 엄청난 거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건네받는 수많은 물자들, 그 전쟁 기술들, 러시아의 고도로 앞선 그 전략적 어떤 기술들 북한에게 전부 전수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곧바로 우리 한국에게 위협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거의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중국하고 미국은 패권 전쟁을 지금 심각하게 벌이고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지금 중국이 예민합니다. 엄청나게 예민해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제가 보기엔 그게 아마도 대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전 세계가 자기 보호무역주의로 각계주의로 들어가 있고 자국주의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수출이 어려워지고 세계 경제가 꼬꾸라지고 전쟁과 더불어서 모든 공급망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 공급이 안 되니까 모든 물자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인력 비용이 올라가고 그런 고도로 모든 게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수출국가라 가장 수출 많이 하는 탑10, 탑6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하지만 이게 대기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소기업, 자영업 이쪽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너무 심각하게 갈라져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들
이게 서민들 체감 경기는 역대 최하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이 정도로 전 세계 경제와 그다음에 어떤 군사와 그다음에 전망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 우리나라 정말 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소비 그다음에 지금 일할 수 있는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청년들 여기 지금 같이 있는데 이 나라가 부강하고 잘 돼야지 사실은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여유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여유가 생기는데 이게 쪼그라들면 좁아지는 거죠. 취업 구멍도 좁아지고 뭐 학종 구멍도 좁아지고 점점점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가 되고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낙심되고 낭망되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우리 전 세계를 둘러싸고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향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어떤 면에서는 야 이런 때 이런 시기에 청년의 삶을 살고 학생의 삶을 사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심각하지 않나. 나라는 부강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삶은 전망이 침체돼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뭘 붙들어야 되냐? 뭐와 동행해야 되냐? 뭐와 함께 해야 되냐? 전 여러분에게 이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어렵고 상당히 전망이 어려울 이럴 때 먹구름이 가득하고 어둠이 짙을 때 유일한 빛은 뭐냐면 유일한 탈출구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움직임을 듣고 그럴 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올 한 해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직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사람이 오징어처럼 늘어지고 의식이 무너지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만만하지 않은데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은 뭐로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믿음의 백성들이 왜 힘들고 어렵고 좀 침체되고 낙심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사방의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방에서 말씀되고 있는데 왜 어렵냐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소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있거든요.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작동을 하려면 영적 체계가 작동을 해야 돼요. 내가 영을 의지해야 되고 이 영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영 중심의 성령 중심의 사고와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영을 깨우길 바랍니다. 그걸 이 영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본문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모델링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누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3일 전에. 예수님 만났는데 되게 헷갈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하고 그냥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해지는 게 너무 혼돈스럽고 굉장히 만나긴 만났는데 너무 막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그동안 박해해 왔는데 이분이 진짜 주라고? 만났으니까 부정은 못 하겠는데 왜냐면 다메섹 가면서 대낮에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이 영혼을 쏘이면서 눈을 쏘이면서 눈은 떴는데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은 막 여러 가지로 만났는데 부정을 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은 이 예수는 나사렛 이단 괴수고 이 믿는 자들을 전부 잡아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는데 이게 그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돈 속에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제자가 찾아와서 바울이 뭘 받는 장면이냐면 성령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서 뭐가 벗겨져요?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요. 거기 보면 18절이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요 말씀 전에 17절이거든요.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면서 안수를 하니까 이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있는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벗겨져. 그러니까 이 비늘은 실제적으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난 강력한 예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써 이 눈에 어떤 화상 같은 게 입어서 얇은 막 같은 것이 형성돼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물리적인 얘기도 맞아요. 근데 이 물리적인 얘기를 넘어서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식과 세계관과 사고관에 가리고 있던 비늘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자기 중심성에 있는 그 비늘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벗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같이 해당되는 거죠.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도 저의 비늘이 있어요.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까지 왔지만 거기에 그쯤에 있는 비늘들이 있어요. 이걸 자꾸 벗겨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더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새벽에 주님 존전에 나오신 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근데 훌륭하고 좋지만 지금 내 안에 끼어 있는 비늘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주님 이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이 성령은 내가 죄를 짓는다고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악한 짓을 한다고 떠나지 않아요. 내가 음란한 짓을 한다고 떠나지 않아요. 이 안에서 괴로워할 뿐이죠.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떠났어요. 신약에는 안 떠납니다. 영원히 영주를 하셔요. 거주를 하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작동되는 체계를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돼요. 죄를 짓고 음란하고 내 중심의 생활을 하면 이 성령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작동하지를 못해요. 있는데 작동하지를 못해. 예수 믿는데 예수의 능력이 나가질 않아. 예수의 사람인데 성령의 거룩함이 나가질 않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질 않아. 세상 사고와 방식으로 자꾸 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받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니? 전파.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박해했잖아요. 근데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사고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있지만 청년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나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그걸 내어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내어줄 때 거기서 성령께서 작동을 하신다고. 그 내가 꽉 쥐고 있고 내가 내 중심으로 생활하고 내가 내 방식으로 그동안 배웠던 세상에서의 사고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는 예수 믿는데 성령은 움직이질 못하시고 나는 세상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그 세속적인 그 체계와 구속 속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 방식으로 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행복이 없고 살긴 살아. 예배도 드려. 움직이긴 해.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힘들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의식과 세상의 사람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구성된 거로 사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걸로 딸려가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을 어떻게든 성령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옮겨가고 새롭게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방향으로 움직여가야 되는데 그 의지와 그 노력이 없이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냥 따라가면 괴롭다니까. 그리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전부는 안 되지만 조금씩 옮겨가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바꾸려고 결단을 자꾸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뭐가 자꾸 벗겨지도록요? 비늘이 벗겨지도록.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 이 성령을 붙들고 성령이 사람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실 터인데 딴 거보다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섬기시는 우리 교육위원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번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정말 새벽 이슬 같은 푸른 청년들이, 푸른 학생들이 일어나도록 정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